스가랴 묵상이 내일까지로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오늘도 그날이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그날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문구가 마음에 와닿으신지 묻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날에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것이죠. 어떤 분은 2절을 보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달라 기도할 것이고, 어떤 분은 5절에 나온 것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오시는 영접의 날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마지막 날에는 주와 함께 있을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홀로 한 분으로 하나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실 것을 소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사람들이 모두 그 평안의 성읍 가운데 살 수 있는 날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세 가지 표현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7절에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8절에 두 번째, 8절에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세 번째로는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 가지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로 7절에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는 표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명을 바꿔서 매일마다 업체랑 조명값을 좀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조명이 너무 좋은 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공간이 어둡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명이 비치는 공간에서 한 걸음만 옆으로 가면 화면에서 굉장히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빛을 끈 게 아닙니다.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내리쬐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어둡게 느껴지는 거죠. 그날의 빛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있었던 것들이 빛을 잃는 것도 뜻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임했을 때 왜 사람들이 다 눈이 먼 것처럼 어두워졌을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눈을 먼 것처럼 눈이 멀었을까?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태양이 마치 임했을 때 다른 빛들이 다 힘을 잃듯, 태양빛이 강한 곳에서 휴대폰, 손전등을 비추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거 내가 켰었나? 나중에 발견하는 것처럼 가장 강한 빛이 임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빛을 잃은 걸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시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느 시기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찬란한 빛이 임하기 때문에 빛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마치 운석이 떨어지듯 태양이 갑자기 커튼을 열었을 때 태양빛을 보게 되듯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으로만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하루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8절에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땅에서 이 온천수가 솟아났을 때 그 땅이 아예 온천이 세워지는 것들을,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수입원이 생기고 생활 방식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수를 솟아나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이 사회가 속 시원함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무더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시원한 음료를 찾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얼주가 겨울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 여름에 이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라는 건 커피 자체가 사실 이뇨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것을 찾아서 제가 매일매일 방황을 하는데, 끊이지 않는 생수가 내 영혼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다면 내 속이 얼마나 시원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화날 일, 슬플 일, 억울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렇게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하실 속 시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구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절인데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교하며 이 10절에서 나오는 지명이 해발 마이너스 400m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은 해발 700m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0m에서 마이너스 400m가 될 때까지 깎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꺾여질 것이라는 겁니다. 겸손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높이 들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꺾여지지만 높이 들리는 것이 되는 것, 모든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누구는 높아 보이고 누구는 낮아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꺾고 겸손하게 서로를 용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 가운데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이죠. 그런 날을 꿈꾸며 주님, 제가 꺾여 모두 함께 굴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주택자금 대출을 끝내는 날입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날입니까? 할부가 끝나는 날입니까? 자녀를 결혼시키는 날입니까? 아이가 출산하는 날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빛을 잃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주님의 빛이 우리 두 눈에 선명하게 내리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 어떤 음료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서, 영혼에서 솟구치는 생수로 인하여 속 시원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꺾고
낮아진 채로 서로를 붙잡고 용납하며 함께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날일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솟구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고개를 꺾고 서로 용납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느 날을 꿈꾸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